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두 증인, 나의 두 증인. 자,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지난주까지 여섯째 나팔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좀 후에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오는데 가운데 끼워져 있는, 마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가로 안에 있는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내용 중에서 나의 두 증인인 누군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보는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자, 그럼 지팡이는 이해가 되는데 또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뭘까요? 지팡이 같은 갈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주님께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갈대 같은 지팡이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매저하는, 측량하는, 그러니까 갈대처럼 대나무같이 이렇게 대나무 갈대과에 속하는 이런 지팡이, 곱게 생긴 지팡이입니다. 곱게 생긴 지팡이인데 이거는 측량할 때, 뭔가를 매절할 때 쓰는 그런 지팡이를 갈대 같은 지팡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내게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맞죠 여러분들? 뭔가 이제 어디를 측량하라고 해요? 갈대 같은 지팡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마치 자드 같은, 그러니까 갈대 같은 지팡이는 자 같은 이런 매주하는 지팡이인데, 이걸 가지고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어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지팡이는 뭐와 관계되어져 있냐면 목양과 또 심판과 측량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측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랍어로 메트레손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어떤 일을 마감을 전제하고 쓰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전 안에서 돌 쪼는 소리와 망치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안 났다고 그랬어요? 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다 바깥에서 규격을 재서 측량을 하고 규격을 재갖고 탁탁탁탁. 저는 다니면서 너무 좀 희한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보지 못,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고가도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사람이 대단한 게, 그 높은 데다가 길을 올려갖고, 응? 그 길을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 저는 신기해요. 그런데 그거 하는 공사하는 걸 봤는데, 그 기둥 같은 거 이런 것들을요, 이게 크레인 같은 거를 이렇게 펑쩍 들어가갖고 세워갖고 교각을 이제 거기에다 맞춰서 놓잖아요. 다리 같은 것도 교각이잖아요. 그래서 교각 같은 것도 한 번씩 보수 공사를 하잖아요. 풀리면 조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길들, 저 높이 다니는 그 길들을 그냥 흙을 파고 콘크리트를 벗어 만든 것이 아니라 미리 규격을 만들고, 길 넓이와 사이즈와 기둥에 맞는 그 규격을 만들어서 크레인으로 딱딱 조립식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길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그걸 뭐 했겠어요? 측량을 한 거죠. 측량을 하고 규격을 세운 거죠.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양복을 입을 때는, 요즘은 기성복들이 너무 잘 나와갖고, 이제 양복을, 맞춤 양복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저도 입는 양복들이 전부 다 기성복들 사갖고 줄여갖고 다 얼트레이션 해갖고 입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양복 입을 때만 해도 맞춤 양복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복지에 가보면요, 뭐라 그래요? 천들이 아주 이렇게 양복장에 이렇게 하면은 그 양복점 주인이 나와갖고, 이건 제일 무직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이 원단으로 하면 얼마는 주셔야 되고, 이거는 조금 싼 건데 이거 하면 얼마로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원단들, 최동민 씨 맞춤복 해본 적 있어요? 우리 때는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큰 원단을 하나 선택을 하면 이제 먼저 뭐를 해요? 사이즈를 재죠. 사이즈를.
그러면서 제 사이즈를 딱 들면서 팔이 좀 짧군요. 그러면서 사이즈를 재고, 그러니까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각각 다르고 사이즈를 재면 그 원단 하나를 가지고 양복을 만들어내는데 그 원단이 다 쓰일까요? 짜투리가 남을까요? 남죠. 그러니까 다 그 양복을 만들고 가감하게 사이즈를 만들고 가위로 툭툭툭툭 잘라내갖고, 잘라진 것은 뭐 쓸모가 없으니까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목양과 이 지팡이는 목양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지팡이는 목양적 측면에서 하는데 이 갈대 같은 지팡이로 지금 측량을 하고 있어요. 뭔가를 재는 거예요. 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마감을 전제하는 거예요. 양복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어떤 일을 마감, 그죠? 끝낼 것을 전제해서 전제라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전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데, 이 성전은 앞으로 나타날 교회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물이 드려지는 제단을 보이시고, 제단은 뭐를 드려지는 곳이죠? 하나님의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죠? 제물이 드려지는 곳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교회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며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드려지냐면, 지금 요한에게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지고, 그때는 지독한 노마의 박해 속에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가죽을 입혀서 원형경계 당해서 짐승들과 싸우고 그렇게 죽어가는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내 이름은 또 죽는구나. 또 저 짐승들하고 싸워야 되는구나. 톱으로 켬을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많이 겪죠. 저는 목회하면서 수태 없이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 만나갖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목회하다 보면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고 별의별 꼴들을 다 당하는 게 목회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게 끝이구나. 저도 목회할 때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구나. 나는 또 세상에 돌아갈까?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도 어느새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세우셔서 또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 그러면 희망이 없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룰 것에 대한 것들을 확신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제가 하나의 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라져 나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감하게 도려낼 건 도려내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만들 건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뭘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과 성전과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2절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럼 2절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그러면 2절에 가서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러면 아까 성전 안에는 측량을 했죠. 제단을 측량하고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성막론을 하다 보면, 성전을 하다 보면 제사장들이 있을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제단 바깥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깥에는 뭐냐? 성전 바깥 마당은 여기 성전일까요? 성전이 아닐까요? 여기도 성전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막론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도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성전 바깥마당은 지금 측량하래요, 측량하지 말래요? 지금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시면서 성전 안은 측량하고
교회는 측량하고 이것을 측량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온전한 성도들을 만들어 내실 것이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그럼 보세요. 42달이면 몇 년이겠습니까? 예? 42달. 3년 6개월이죠. 42달이면 3년 6개월이에요. 그럼 3년 6개월 동안 이방인들이 이것을 짓밟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자, 측량하지 말라. 성전 바깥 원문의 뜻을 제가 주의를 해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성전 바깥 마당으로 던져버려라.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성전 바깥 마당으로 던져버려라. 그러면 성전 바깥 마당과 세상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허물어버릴 때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성전 바깥 마당은 성전의 일부분인데 경계가 무너지면 이방인들이 성전을 해파하고 한시적으로 이방인들이 짓밟은 무리들이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거예요? 짓밟은 무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시적이에요, 이건요. 그래, 한시적인데 몇 달 동안? 42달 동안. 42달은 3년 6개월 동안 짓밟히기도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아까 성전 안은 측량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입에 발린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도 이재인 권사님 낮에 우리 교회 건축 문제 때 만나갖고 잠시 그런 교제를 했는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은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달프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 답답하고, 왜 내 눈앞에는 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걸까 하면서 답답하지만 앞에 배람짝이 다 가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배람짝을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시고 나를 좀 없애버리시면 그걸 배람짝을 확 무너뜨리고 앞을 좀 딱 보이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신앙의 키가 더 자라게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더 성장케 하셔서 담보다 더 높은 위치에 우리의 눈이 있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신다.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이재인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배람짝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가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무너뜨리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 담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키가 더 자라게 하셔서 담보다 높은 키로 우리를 성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왜 애매한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영적인 키가 한 단계 더 자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고 힘들면 기도할 힘도 없고 용기도 없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신음한다라고, 다윗이 신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창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신음하면서 마음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유창하게 갖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 속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측량하시고 그들을 단련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 바깥은,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증인이 나와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럼 이 두 증인이 도대체 누굴까?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자, 그러면 1260일이 몇 년일까요? 42달이며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1260일을 일이라고 하는 표현과 42달이라고 하는 표현과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다? 더 셉니다. 같은 것이다. 그런데 각각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여기 굵은 베옷은 슬픔을 동반하고 그리고 아픔을 동반하는 거거든요.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예언할 것인데 이 두 증인이 누굴까요? 한번 맞춰봅시다. 저만 설교하는 것 같으니까 도대체 이 두 증인이 누굴까? 그 두 증인이 자, 한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4절 먼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굵은 베옷, 두 증인, 1260일, 42달 다 똑같은 거죠.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비록 성도지만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이 기간은 굵은 베옷을 입고 뭘 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파도 슬픔이 와도 힘들어도 성도는 예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에요. 자, 베옷을 언제 입습니까? 슬픔을 당했을 때, 상을 당했을 때. 요즘에는 머리 검은 양복들 이렇게 입고 하지만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실제로 베옷을 입었어요. 상주들이 베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이 기간 동안은 뭐를 해야 된다? 42달, 1260일, 3년 6개월 동안 뭐를 해야 된다? 예언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증인이 뭘 입고?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슬픔이 와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언을 하는데 이 두 증인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보세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그 유명한 말씀이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가랴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포로에서 70년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돼. 근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도 안 나죠. 이놈의 허가가 안 나요. 오늘도 우리 이재인 권사님하고 하는데 이놈의 허가가 안 나요, 그냥.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지려고 그랬는데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갖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성전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제국의 황제가 지금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니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당장 짓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쪽에 매저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 안 받고 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해갖고 이쪽에 허가 안 받고 지금 지려고 지금 내일 또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조그맣게라도 좀 지어갖고 우리가 숨통이라도 좀 튀려고. 응? 그런데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넣어서 성전을 짓지 말래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려고 해도 방해가 심해요. 그래서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작을 하고 정치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짓는 것은 누가 방해를 하느냐? 이 허가를 맞는 사람도 방해를 놀고 이 사람도 방해를 놀고 방해 놓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응?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면 아무리 스룹바벨 성전이 작다 할지라도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없어. 그러니까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큰 산 한 대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앞에는 큰 산이 나라는 허가도 안 내주고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물질도 없고 사람들의 공작과 방해가 여간 많은 게 아니야. 근데 큰 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세상은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조건들이 훨씬 많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에게,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없는 조건들이 더 많아요. 큰 산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허가도 안 내주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돈을 많이 싸놓고 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런 산 같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 한 대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 여러분들 산은 뭐예요? 산은 거반 세월이 지나도 요지보다 움직이지 않는 게 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큰 산 한 대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기라. 그 당시에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혈통이냐면 다윗의 혈통이에요. 스룹바벨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러면 동명이인 여호수아인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두 감람나무를 보이시는데 감람나무는 뭐입니까? 감람나무에서 짜낸 기름을 가지고 성전에 촛대를 밝히게 돼 있죠. 그런데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은 성막에 들어가서 촛대를 키울 때 밤이면 제사장들이 감람류 기름을 갖다가 연료기름에다 이렇게 부어요. 연료기름에. 그러면 밤에 이 성막이 불이 환하게 비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낮이 되면 연료가 이게 다 다를까요? 안 될까요? 다 연료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 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심지를 닦습니다. 연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게 수동식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밤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아침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이게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수행하는 일들이 그들의 자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금촛대가 있는데 양쪽에 두 감람나무로 두셨어요. 근데 그래서 스가랴가 물었어요. 이 두 감람나무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는 그 당시 스룹바벨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근데 이 두 감람나무에서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촛대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촛대가 여기에서 그리고 이 관을 타고 들어가서 연료그릇에 올라가 갖고 24시간 365일을 꺼지지 않는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끌 필요도 없고 킬 필요도 없고 연료는 공급되고 불은 항상 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금 우리에게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큰 산 같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 산이 높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합니다. 두 촛대니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누굴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아까 양복을 완성하듯이 하나님이 교회의 작품을 만들어낼 텐데 어떻게 만들어내시냐면 한번 봅시다. 자,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자, 그럼 불이 하나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절 한번 더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자 보세요. 하늘을 닫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을 닫고 열었던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누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실 텐데. 하늘을 열고 닫았던 사람. 공교롭게도 42달,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열어 비가 오게 했던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 그렇죠? 지금 두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에게 보여주는 게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그러면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예? 아시잖아요. 누구요? 그렇지, 모세지, 모세. 그죠? 낡은 거 피로 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증인이 이제 우리가 나의 두 증인이 밝혀졌는데요. 예언하는 선지자 둘인데 그 두 증인은 뭐예요? 하나는 엘리야며 하나는 모세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먼저 한번 이런 거 봅시다. 엘리야와 모세인데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 선지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폭포수 같은 비를 내리게 하죠. 자,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예언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예언은 선지자가 한다고 그랬죠. 선지자. 그죠? 예언은 선지자가 하는 것인데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폭포수 같은 단비를 내리게 하는데 엘리야는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 갈리베산에서 전쟁을 하고, 근데 이 싸움을 사실 이방 선지자들이 걸었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걸었습니까? 성경 자세히 보면 누가 먼저 걸었습니까? 이 싸움은 엘리야가 먼저 걸었어요. 이 싸움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면,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이 싸움을 둘이 걸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먼저 걸었어요. 그때 이 이방 선지자 850명이 자해를 하고 뭐 광란의 댄스를 치잖아요. 광란의 댄스를. 근데 거기에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답이 없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도랑까지 다 사르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응답을 주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보다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응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좀 지루하고 힘들어도 이제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자꾸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데 각각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기초 필요하면 사모님 방으로 가라고 그랬고, 성경 연구하고 싶으면 문 목사님 방으로 가라고 그랬고, 내가 다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다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는 또 있는 분들하고 다 하면 되니까, 그냥.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백년지 대계의 목표는 그거여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리키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추럴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게 바로 예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엘리야가 승승장구했나요? 지금 엘리야가 걸었던 싸움은 그때는 이세벨과 아합왕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그때처럼 우상이 창궐했던 시절이 없었어요. 근데 이 우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방언이 터지냐 안 터지냐, 병든 사람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뭐 이런 보여주기식의 그 어떤 우상에 대한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뭔가 기적이 있으면 거기에는 저긴 좀 살아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무당 찾아갔더니 점을 잘 보면 그 점쟁이 용해 하면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무슨 페이스북에 이제 한번, 저는 뭐 페이스북 잘 안 합니다만 눈팅을 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잠깐 단막으로 나오는 그런 저기 있잖아요. 그 영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쟁이가 점치는 게 나와. 난 그런 거 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유심히 봤어요. 야, 점쟁이 굉장히 용하더만. 응?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번만 정해져 있는 것이, 저는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면 그런 역사들은 반드시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많은 무리.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바람과 함께 슬쩍 사라지세요. 그래서 가다가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잡힌 거면, 예수님 왜 우리를 떠나십니까? 저 같으면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오면 내가 그런 목사라고 아주 잘난 척도 좀 하고, 응? 목사 이름이 뭡니까? 박규석이라고 하면서 이런 영상은 좀 많이 좀 선전해 갖고 그러면서 저는 제 피하려 할 것 같아. 예수님은 조용히 피해 버리십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왜 피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그렇죠?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정작 예수님이 주셨던 참다운 신앙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를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암병 환자가 고쳐지고 각종 질병들이 떠나가고 방언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죽었던 이가 살아나는 건데,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 이걸 예수님은 천하를 얻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천하를 얻는 기적들이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매일매일 나타나야 돼요.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이 창궐했던 것은 뭐냐면, 신앙이 어디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응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자꾸 응답에. 근데 하나님이 정작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이 싸웠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지만 말씀은 주지 않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은 말씀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노동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지금 엘리야를 부른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불러내시면서 한 동굴 앞에 세우십니다. 근데 그 동굴 앞에 여러분 몇 번 말씀,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엘리야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바람 같으면 좋겠느냐? 세상을 다 쓸어가는 바람이었으면 좋겠느냐? 두 번째 막 땅을 지치고 있는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 지진이. 야, 내가 세상의 기초로 다 흔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느냐? 또 불이 막 휙 하고 지나갑니다. 야, 내가 다 세상을 소멸해버리는 소멸이었으면 좋겠느냐? 그때 엘리야가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할 때에 어디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이 원문에 보면 신이 돌을 쪼다 이런 거예요. 신이 돌을 쪼다. 신이 돌을 쪼던 것이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며 신의 산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돌에 째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뭘 것 같아요? 너는 응답의 포커스를 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자꾸 성경 읽고 아이들한테도 성경 읽는 연습을 시키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지. 제가 돌아온 주일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게 맡겨봤어요. 교회를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게.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박 목사가 여기서 목회할 만큼 하다가 은퇴할 때에 여러분들을 후임으로 오는 목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맡길 수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말씀이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진다. 응답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호렙산의 상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앞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그렇죠? 너는 가서 왕을 세우고 그리고 네 제자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세우고 그 일들을 다 끝냈을 때 하나님의 죽임을 맛보지 않고 회리바람처럼 엘리야를 승천시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명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우리가. 아멘. 모세는요 나이가 간 거 피로 만든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일강이 뭡니까? 세상의 풍요죠. 그때 3대 문명 중에 하나가 나일강의 문명이었으니까 풍요, 자랑과 땅을 하나님 치시지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두 증인을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그죠? 한 증인으로 돼야 안 돼요. 하나는 율법을 정하셨는데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이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두 증인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가운데 두 증인을 누구로 세우셨어요? 하나는 엘리야며 하나는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두 증인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두 증인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비밀과 확증하는 두 증인, 이 두 선지자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시대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한데 우리 주사랑교회가 한 성도 한 공동체가 역사의 폭풍 앞에서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 역사의 폭풍 앞에 던져져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의 기능 중에 한 가지, 아무리 폭풍 속에서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선지자 기능이에요. 교회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선지자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 기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넘버 원이 예언하는 거예요. 응답을 듣는 게 아니라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지자로서의 기능은 뭘까요? 뒤에서 주보라도 한 장 갖고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그렇죠? 선지자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이런 슬픔과 비통 속에서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서 뒤틀려진 세상을 향해서 무슨 노릇을 해야 된다?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된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선지자가 되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선지자적 기능은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각 사람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에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진정한 선지자로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좁은 길로 가고, 저 사람 바보 소리를 들어도 손해볼 것이 분명하고 뻔하지만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 마치 예레미야는 대낮에 햇빛이 그렇게 밝게 비치고 있는데 호롱불을 갖고 다니면서 나는 세상에 빛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보였던 예레미야 심정을 가지고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역사와 응답이 조금 무너져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하는 것이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응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서 귀를 기울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예언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세우고 두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